오늘 이제 팔복의 말씀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계속 고집을 피우고 그러면은 그거 옳지 않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정말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느껴요. 충분히 느끼고 참 누가 용서해 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거와 관계된 사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한 번만 봐주면, 이런 일을 한 번만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때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세들이 각자 위치에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청소년 때 사고를 칠 수도 있고, 청년 때에도 사고를 칠 수 있고, 중장년 때에도 사고를 칠 수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요. 또 원치 않게 어떤 일에 엮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다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잘했다고 고집하지 않아요. 잘못한 거 우리가 인정해요. 이럴 때 그와 관계된 사람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이번 한 번만 좀 어떻게 좀 넘어가 줄 수 없겠냐고,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 정말 한 번만 좀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만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거 70년대 유머인데,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속도 위반이 돼가지고 경찰이 딱 잡았어요. 딱 잡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영어가 잘 안 되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Look at me once 이랬다는 거죠.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국물도 없어 노수 이랬다고. 그런 70년대 유머가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한 번만 봐주면 좋겠다, 한 번만 봐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우리가 있을 겁니다. 그죠? 정말 한 번만 봐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공공한 상황 속에서 나와 관계된 그 누군가가, 어떤 기관이, 어떤 그 사회가 혹은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정말 좋겠다, 눈 감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우리에게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번만 봐줄 수 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이겁니다. 네가 한 번만 봐주면 좋겠어 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가 너에게 정말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한 번만 좀 넘어가 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애원할 때, 너 정말 그럴 수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해. 그것이 네가 용서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가 한 번만 좀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간절하게 진심으로 뉘우치며 간절하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한번 봐줄 수 있는 그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참 그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느끼는 건데,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은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요, 오늘 원어로 볼 때 헬라어로는 엘레몬, 히브리 말로는 라함, 그리고 헤세드, 이런 말들이 결합된 말인데, 이것을 제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를 하겠어요. 긍휼이 뭐냐면요, 제가 이거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랑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아픔에 공감은 나도 그럴 수 있어. 공감하는 사랑의 감정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 사람 속에서 나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어. 아이들이, 제가 이 캠프에서 봉사 활동을 좀 했는데, 그 이제 피자를, 그 동네는 피자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 캠프 카티지 10명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피자가 한 두어 판이 그 숲속에서 배달이 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애들에게 이 피자를 이렇게 군침 돌죠.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배고픈데 수영하고 왔는데, 물놀이하고 왔는데 피자를 딱 나눠주는데 애가 가다가 탁 넘어뜨려 버렸어요, 그 피자를. 그러면 얼마나 다들 이거 먹고 싶은데. 그런데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더라고요. 애들도 다르더라고요. 한결같이 어머나가 아니라 괜찮아, 나도 집에서 수없이 그렇게 했어, 이거 하나 가지고 나눠 먹으면 되지. 그리스도인의 말씀으로 자란 애들은 다르더라고요. 나보다도 낫더라고요. 어쩜 저럴 수 있을까?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런 약함이 있어. 나도 그런 너 이상으로 나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죄에 빠질 수도 있었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마땅한 성도들의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동정하며 라는 이 말이 뭐냐면 아픔에 공감해라.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어. 아픔에 공감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래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이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음과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 부족한 우리의 인성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이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해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 지난 모든 것들이 간과되고, 그러니까 눈 감아지고,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 아닙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자질로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어느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수도사가 이렇게 목침 같은 데 자기 고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자기를 수발드는 그 예전에는 몸종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환에게 이보게 내 목을 3번만 밟고 이 교만한 녀석아 라고 좀 말 좀 해주게 제발 부탁이야 그랬다는 거죠. 스승님 그럴 수 없어요. 스승님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스승님을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이분이 수도사가, 그래서 수도사인가 보죠. 존경받는 스승. 아니야. 나는 그거가 오히려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나의 이 죄성과 나의 이 연약함 모든 것을 그들이 다 안다면 절대로 나를 존경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존경받고 있으니 내가 이것이 너무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내 사정을 잘 아는 당신만이라도 부디 내가 주 앞에서 낮아질 수 있도록 내 목을 3번 밟고, 이 교만한 녀석아, 이 교만한 녀석아, 이 교만한 녀석아, 3번만 좀 밟아다오.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높아지는 사람은 자신 잘난 줄 아는데,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는 작은 먼지만 들어와도 이 깜빡깜빡거리며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뒤꿈치에는 웬만한 모래가 들어와도 견딜만 해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건 뭐예요? 주의 밝은 빛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난 것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잘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가고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며 붙들어주는 자리로 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은혜를 받았다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금식 기도하는데 일주일에 3번씩 금식 기도해. 이건 뭔 말이야?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나는 주야로 철야하고, 나는 매일 말씀으로 사는데 저것들은 뭐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갈망하면 갈망하고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소위 티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은하고 사뿐사뿐 걸으면서 말없이 보이지 않게 산들바람은 그렇게 불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향기, 꽃향기가 내게 찾아올 때 말없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은하게 향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겸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나에게 기대게 해줄 수 있는, 어깨를 내밀어 줄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자꾸 재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불신, 지옥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거 이해할 만합니다. 또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불신, 지옥을 말하는 우리의 태도가 불신, 지옥을 율법사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지옥의 멸망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간절한 그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사랑, 겸손한 그거, 이것이 내 깨달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인 것을 알고 겸손한 이런 접근, 겸손한 우리의 표현, 아주 친절하고 아주 겸허하고, 마치 내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이루어간 사람처럼이 아니라 연약한 당신이나 나나 거기서 거기지만 오직 내가 다른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 겸허한 이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는 조금 다릅니다. 은혜는 뭐냐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로 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긍휼은 무엇이냐면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자를 눈 감아 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긍휼히 여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마땅히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을 기반으로 은혜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기초로 해서 은혜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누가 받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긍휼을 받는 것 아니에요. 긍휼을 감사히 받을 때 긍휼이 효력을 발휘하고 긍휼이 효력을 발휘할 때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자기를 향하여서 호의를 베푸는 것도 의심하는 사람, 물론 우리가 쉽게 호의를 받아서 이게 이용당하는 것도 있으니까 분별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누가 자기를 해서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해주면은 그거를 그냥 아주 차갑게 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자기가 좀 잘난 것 같지만 사실 잘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성이 이렇게 골고루 인성이 이렇게 자존감이 세워진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를 칭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함께 세워가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태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때 그 사랑의 손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붙드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지 아니에요. 긍휼을 긍휼로 알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올 때 그가 긍휼을 받고 그 긍휼을 통해서 그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따라서 긍휼은 우리의 성품과 생활 중에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는 몰라도 좀 잘 알아. 일반인들보다는 좀 잘 알아. 아주 그것이 잘못됐고 그것이 옳고 이런 건 말은 잘해. 그런데 내 삶 속에 긍휼이 보여지지가 않아. 잘 따지고 분별력은 좋고 뭐 그러는데 전혀 내 삶 속에 긍휼이 없어. 그렇다면 사실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내가 과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주기도문에도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그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용서해 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속에는요, 사랑과 관용과 자비와 그리고 공감하면서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죄인이야, 이런 겸손한 이 태도가 우리에게 깃들어 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배워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나요? 공의에 의하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오기 전에 다 심판받아서 끝나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긍휼이 사랑을 이김으로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 없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는데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와 우리의 그 못난 것과 우리의 그 교만과 허물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눈감아 주시는 긍휼 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바탕으로 주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틴어 이 속담 중에 아모르 빈시트 옴니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모르 사랑은 빈시트, love conquers, 영어로 하면 사랑은 정복합니다. 옴니아 everything, 모든 것을 사랑은 다 이긴대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대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생활할 때 제일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는 게 자녀예요. 그죠? 자녀를 볼 때 우리는 사랑할 때 자녀를 다 우리는 품을 수 있잖아요. 그 자녀가 우리에게 엄마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 넘어가잖아요. 우리에게 아빠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왜? 그가 나를 엄마라고 하고 그가 나를 아빠라고 할 때 우리는 모든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인 부모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많이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억만 가지 죄와 허물이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에 주님은 우리를 율법의 그 모든 잣대를 적용시키지 않고 주님의 공의를 다 적용시키지 않고 주님의 이 공의를 긍휼로 이겨서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기반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이 용서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유월절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은 넘을 유, 넘을 월이에요. 넘어간다, 지나간다. 우리의 죄를 간과한다. 그러니까 보고도 못 본 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상징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 있는 그 모습을 죄 있는 그대로 다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눈 감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때 묻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다 품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가? 그러면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겨라.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겨라. 어째 너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너는 잘 따지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형제의 허물을 보면 그 용서하지 못해? 어떻게 너는 그렇게 똑똑하게 살려고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요 절대 똑똑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면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알아도 때로는 모른 척하고요, 보아도 못 본 척하고요,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요. 이 바보죠. 그런데 바보가 되어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지 못하면 진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보가 되래요. 사랑의 바보가 되라. 여러분, 사랑의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사랑의 바보가 되세요. 교회에서도요, 가정만큼은 좀 안 될지라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랑의 바보가 되어야 해요. 가끔씩 교인들을 이렇게 대해 볼 때 교인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아픔들이 있어요. 그 아픔들은 뭐냐면요, 상처받음이에요. 상처를 받은 것을 계속 갖고 사는 것도 그가 옳지 않지만 상처를 주는 것도 옳지 않거든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나? 목회자에게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성도들끼리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사실 오고 싶어. 나는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그 자리에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아픔과 그런 가시를 우리가 찔러주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진심으로 주 앞에 낮아지고 엎드러져서 정말 내가 가시를 드러내는 율법사적인 선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나긋나긋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바보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해요. 이것이 진짜 훌륭한 성도인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이 모자라죠. 바보가 되지 못해서 똑똑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바보가 될수록 나는 훌륭해. 그런데 내가 바보가 안 되려고 할수록 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공사 중이라 해요. 공사 중. 지난주일 중에 어떤 사람을 내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꼭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교회 갔다가 제가 목사님 사기를 당했어요. 교인들한테 사기 당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참 그래요. 뭐 어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다 죄인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쁜 놈들 많습니다. 일부러. 교회 나쁜 놈들 많아요. 교회 나쁜 인간들 많아요. 세상에도 나쁜 인간들 많은 것처럼 교회도 나쁜 인간들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1cm씩 변합니다. 여러분 축구장에 가서 축구한다고 처음부터 축구 잘하나요? 작년보다 올해 1cm 잘하고 올해보다 내년 1cm 잘하고 그러겠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작년보다 내가 한 1cm는 발전한 것 같아요. 아마 내년 되면 또 한 1cm는 더 발전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무슨 교회가 천사들 모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고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 말이 어떻게 좋은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천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다 있어요. 목사님도 공사 중이에요. 장로님도 공사 중이에요. 권사님도 다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사람이 완전품인 줄 알고 그 사람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러지? 교회가 왜 이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아니죠. 우린 다 공사 중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린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더 이 넌센스는 뭐냐면 이렇게 허물이 많은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것처럼. 우리는 뭐 완벽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세상 속에서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고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되는 이중적인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솔해야 돼요. 우리가 다 공사 중입니다. 써붙이고 다녀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온전하신 주님을 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긍휼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스스로도 자기가 완성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주장을 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사랑이 없이 그에게 다가서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심지어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책망하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라면 그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도 어떤 경우에도 훈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셔야 해요.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절대로 상처받을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게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큰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왕이 또 주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주인이 이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걸 알고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내가 법대로 하면 너와 네 아내와 네 자녀들 평생 대대로 내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마땅하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받고 갈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돈을 빌려간 자기의 동료를 찾았어요. 너 빨리 빚 갚아.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해서 아주 모래알, 한강의 모래알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거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고발해서 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이거를 듣게 된 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다시 불러와요. 예, 너는 내가 평생 네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네 동무에게 그 작은 돈을 갚지 않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다시 그를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긍휼을 먼저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사는 예배드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용서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누군가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 사람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이웃과 내 친구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율법사처럼 대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다면 우리 반성하시고 주님 안에서 긍휼이 풍성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